샬롬 기도회 39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목사가 목회 딱 하면 평안하게 가는 것만 아니고 공격이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등록에서 뿌리 내릴 만하면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영적 전투에 관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겨야 확장이 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에 관한 인식이 없고 실제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자빠지고 살만하면 자빠지고, 나무가 좀 뿌리 내려서 이제 이파리가 좋아질 만하면 옮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옮기시는 것 우리가 순복하고 순응하며 따라가야 되지만은 지가 적응 못해서 지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날마다 옮기고, 그래서 명품 소나무도 한 서너 번 옮겨 심어버리니까 나무가 흐리버리하게 바뀌어가지고 허지부지 하다가 죽더라고. 끝내 빛을 발하지를 못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마귀의 관계를 넘어서야 된다. 마귀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분석을 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사실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오늘은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된다. 왜냐? 드디어 마귀 용군대 전략실에서 우리의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다. 왜 상급이 있냐? 비로소 용군대에서 인정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북한이 자기 편은 건드리지 않아. 그러나 자꾸 이 북한을 아주 없애버리겠다, 공격하기만 해봐라, 끝장내버리겠다, 이런 국방부 장관의 이름은 북한에서 계속 오르내리면서 죽여버리겠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조심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북한하고 친한 사람, 아니 군인의 입장에서 북한하고 친하면 되겠어요? 북한이 자꾸 문제를 삼고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장관, 이런 군인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고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욕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는 6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라는 게 뭐냐?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정작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허리띠가 뭐냐? 허리띠가 허리띠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그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의 모습을 가리킨 것인데, 당시의 복장이 긴 치마와 같아서 이 허리띠를 딱 동여매지 않으면 내 발에 그 옷이 밟힐 수도 있고 어떤 일에 자꾸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딱 모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마귀의 그 방해에 일단 이기신 것인데 여기 와서 넘어져 버린다 그랬죠?
오는 것까지는 승리이지만은 여기 와서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곳에 오긴 왔는데 머리가 출장 가가지고 생각이 출장 가가지고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다냐 안 끄고 왔다냐, 항아지밥을 주고 왔다냐 안 주고 왔다냐, 12시에 점심 약속이 있는데 설교가 길어질까 짧아질까, 기도가 빨리 끝날까 늦게 끝날까, 핸드폰이 울려버리고 핸드폰에 자꾸 마음이 가있고, 카드값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갚아야 될까, 누구한테 빌릴까, 이러다 보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 예배 실패. 마귀가 여기에서 여러분을 찾고 늘어지는 거예요. 샬롬 스쿨 친구들이 모양은 완전히 그럴싸한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마음 없이 뜻없이 말할 수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재물이 문제라기보다는 재물을 드린 사람의 문제예요. 마음 없이 하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어떤 이 마음 없이 하는 멘트, 우리 이런 것에 감동받지 않아.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들어질 때 그곳에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 말은 마음 중심을 쏟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 왜 살아있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딘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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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승리, 건더꾸리로, 몸뚱아리만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 그 중심을 죽게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 세부치, 급소에, 공격을 받는 급소에 붙이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건 나의 실수를, 원수가 불화살을 쏠 때 늘 의의 호심경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를 붙들어라.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건 실수를 인정해라 그랬죠. 핑계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긴다. 네가 목사냐? 너는 엉망이잖아. 내가 뭐가 엉망이야? 너는 더 엉망이야. 이러면 친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부족한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설교자로 세우셨어.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대표기도 못합니다. 부족해서 오늘 찬양을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찬양 쉬고 저래서 찬양 쉬고 이래서 기도 쉬고 저래서 설교 쉬면 여러분이나 저나 1년 365일 쉬어야 돼. 제가 부족해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요 365일도 설교 못한다고요. 나는 오늘 부족해서 찬양을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65일 동안 쉬어야 돼. 항상 부족하지 우리가.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 또 주님이 주보에 내 이름을 내놓으셨으니 나는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함을 변명하지 말란 말이죠. 부족함을 인정하란 말이죠. 누군가가 당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그러면 아니야, 중학교 졸업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일부러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중절이여이 중중태여이 라고 말하고 다닐 필요 없어. 그러나 누군가가 묻고 그걸로 공격을 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다, 어쩌겠냐, 중졸인데 하나님이 난 너보다 더 위대하게 쓰시는 것 같다, 이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학벌 컴플렉스, 이기는 법이 여기 있어요. 네 몸매는 참으로 이상하다이. 내 몸매가 뭐가 이상하냐? 너는 더 이상해. 그러지 마라. 사람들이 다 봐서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뭘 그걸 숨기려고 그래. 보정 속옷을 입어가지고 뭘 감추려고 그러지. 배신감 느껴지게 말이에요. 그래서 목욕탕을 잘 안 가려는 여자분들이 많더라. 학교에 모임을 가보면 목욕탕을 안 가려는 고사님들이 계셔. 자기 몸매가 뭐 대단한 몸매, 뭐 금출이 났나 문신 있나. 알고 봤더니 그 장치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 당겨주고 묶어주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복잡하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살지 마라.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전신갑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말은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고만 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설교를 듣고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면 설교를 잘 듣게 돼. 누군가에게 말하려고만 해도 여러분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끼리만, 우리 성도들하고만 설교한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덜 강력해질 수가 있는데, 이 샬롬 마룻바다 기도에 설교하려고 하니까 더 강력해지고, 극동부흥에 나가니까 더 강력해지고, 구TV에 나가니까 더 강력해지고, 전하려고 해라, 나누려고 해라. 그러면 강력해질 것이다.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요, 담배 좀 끊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강렬해질 수가 없어요. 담배 못 끊을 수가 있어. 그러나 담배를 피면 핀 대로, 술을 먹으면 먹은 대로, 부족한 대로 감동을 주시거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도할 때 능력이 부어져서 담배도 끊게 될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 교회 와서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 아닐 때가 많았잖아요. 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전도하고, 더 재밌는 것은 나를 전도해놓고 지는 사라져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 평안이 예비한 복음의 신발, 이것이 이기는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가서 전하려고 하면 강력해집니다. 나도 잘 몰랐는데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만들어지고, 누군가에게 말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고, 전할 때 지혜가 부어지고, 정리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늙어버릴 겁니다. 하다 보면 완벽해지고, 하다 보면 강력해집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 방패를 들어라. 연결된 방패, 방패끼리 끼워서 방패 연합, 진압 정경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불화살을 쏘니까 이 방패는 때로는 물을 묻혀서 착 막아내면 그 불화살이 착 꺼져버린다. 믿음의 방패가 뭐냐?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신분을 의심하시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갈 사람이면 이 자리에 불러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할 필요도 없어. 교회 다니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 뒀다가 말 안 듣는 놈 딱 모아서 불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서 화장실 변기통을 붙잡고 기도한다, 겸손한 소리 같지만 그 참 이상한 소리예요. 무슨 목사님 좀 되셔가지고 지옥 갈까 봐서 변기통 잡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좋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참 나를 키워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시험 봤더니 70점밖에 못 맞아가지고 난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화장실에서 밥 먹으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 그래라 그러겠어요? 알았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고 식탁에서 밥 먹어라 이러지.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썩을 놈이라서 화장실에서 잠을 잡았습니다. 화장실에다 이불을 깔아주세요. 까불지 말고 좋게 침대에 자라이.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화장실에 잠포 자고 있어. 여러분 같은 내버려 두겠어요? 너 일어나 봐. 너 이놈의 새끼, 요놈이 회개하지 않는 놈이고 요놈이 썩을 놈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아들 삼아 주었는데 조금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날마다 변기통 잡고 아버지 나는 변기통에서 살랍니다. 아버지 변기통에서 기도하랍니다. 침대에 잠잘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이 겸손한 놈입니까? 이상한 놈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런 이상한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또 있고, 나도 새벽기도 안 나온 인간들은 좀 지옥불에 넣었다 뺐다 하면 좋겠어. 나도 솔직히 말씀드렸어. 뭔 잠을 포자니라고 안 나와. 이 정도로 복 갔으면 좀 나올 만도 하겠는데 뭘 맨날 아프고 맨날 힘들고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러나 새벽기도 안 드렸다고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화살을 맞고 비틀대기는 해도 새벽예배 빠졌다고 새벽예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신분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성도가 아무리 배기 싫어도 너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간단 말 하시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하나님은 새벽에 너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맨날 밤늦게까지 족발시켜 먹고 드라마 보고 늦게 잠 퍼져가지고 아침에 주님이 너를 만나고 원하는데 너 안 나오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 줘야지. 너 그따위로 살면 아버지가 죽여본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집 나가서 안 돌아와 버리잖아요. 어차피 들어가면 죽어버릴 놈, 세상에서 방탕했어. 왜? 다리 몽둥이 부러져 버리니까. 아버지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 아니, 아버지가 엄청 무섭고 강력한 분인 줄 알았는데 썩을 놈이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대. 아버지가 어째 잠 못 자. 잠 자라 그래. 나 잠 잘 잔다고. 또 연락이 오기를 너 다리 잘라본다 그러더라. 들어오면 들어가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알아 누우셨다. 음식은 고사하고 이제는 아예 돌아가실 것 같다. 어째 그러신다요. 좋게 그냥 나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돌아가신가 집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 그따위로 살면 눈 뽑아본다 그러더라. 족보에서 파본다 그러더라. 이제부터 학비를 싹 끌어보겠다 그러더라. 그러면 돌아오고 자식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마귀는 이걸 갈라놓으려고 한다고요. 너 그러면 버린다 그러더라. 죽인다 그러더라. 새벽 예배 안 나왔냐 잘라본다 그러더라. 아예 영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표적 설교하지 마라. 오늘 김 집사를 조져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설교를 딱 썼는데 김 집사는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박 집사가 그 설교를 듣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냐고. 목사가 어떻게 박 집사한테 한 소리 아니야. 김 집사한테 한 거야. 아니에요. 나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엉뚱한 사람 상처를 받는다.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뭐냐? 신분을 의심하지 마라.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 굳세워지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강력해질 것을, 길이 없으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나는 믿네. 이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끝나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어찌하실게요? 교회가 위기를 만났네요. 이런 사람 직분자 세우면 안 돼. 어떤 시련을 만나도 목사님 이 시련이 우리 교회를 더욱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목사님 곁에 내가 믿음의 방패를 또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과의 목사님과의 방패가 연결되어지고 안수집사가 연결되어지고 권사가 연결되어지고 부목사가 연결되어지고 주일학생들이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다섯 번째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왜 하이바를 쓰라 그랬냐? 왜 헬멧을 쓰라 그랬냐? 왜 전투할 때 철모를 쓰라고 하냐? 머리통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머리통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분석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 시스템을 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요. 12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고 우리는 끝나버렸습니다. 메뚜기입니다. 이쪽은 우리의 밥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 믿음 없는 자의 관점. 그래서 생각을 해라. 분석을 해라. 왜 나는 맨날 자빠질까? 왜 나는 맨날 시험 들까? 왜 나는 맨날 불평할까?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 머리통을 보호해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성경책을 엄청 큰 놈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의 검. 어떤 집은 액자를 걸어놓고 개업하면 말씀의 검. 성경 구절, 암송 100구절, 500구절, 1000구절. 어떤 분은 필사 노트, 붓으로 필사를 한다. 붓으로. 우와 대단해. 성경 100독.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직장생활 하면서 성경 100독 50독 나는 이 양반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당신 때문에 그 회사는 망했겠다. 기아자동차 다니는 이종현 장로님이 성경을 100독 했대. 주야간 근무하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고 가기도 바쁘고 퇴근에 바쁜데 100독 하려면 기아자동차에서 그 품질 관리는 하지 않고 한기통에서 성경만 때려 읽어야 100독을 할 거예요.
저 양반이 검사 관리 쪽에 있는데 성경 백독을 했다면 아마 분량차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성경책만 봐버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런 것은 목사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전해준 거 받아먹고 나갈 때 잊어버리시기를 바래. 말씀에 검이 뭐라 그랬냐? 몰라. 검인데 은혜 받긴 받았는데 뭘까? 그래야 목사가 또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오늘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나랑 잠시 밥 먹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설교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가요? 이런 분이 계셔. 성질은 나지만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요. 여러분은 아내가 해주신 밥의 모든 메뉴를 다 기억하십니까? 밥 먹을 때마다 메뉴를 다 어디다 써놓으십니까? 오늘 메뉴 김치, 뭐 닭각도기, 내일 다 써놓으세요. 365일 동안? 모르는데 받아 드셨으니까 먹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받고 성경 읽는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눈이나 감지 말고 아멘이나 잘하시면 되는 거야. 뭐도 안 돼 필사하고 뭐도 안 돼 성경 백독을 하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하시려고? 돈이나 벌어오셔. 가서 돈이나 가서 여러분 성전이나 해오시고 가서 열심히 직장생활 좀 잘하시란 말이야. 사업을 좀 열심히 하시고 뭘 그것도 대충 이것도 대충. 성경은 백독, 필사노트, 설교노트나 잘 쓰셔. 설교노트나 매일 선포된 설교노트나 잘 쓰시란 말이야. 여기 말씀의 검이 뭐냐?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말씀의 검은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간증을 만들라는 거예요. 간증. 왜 주일 성수 했다 안 했다 할까요? 왜 했다 안 했다 할까요? 주일 성수 간증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간증은 하루 만에 만들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6개월만 걸릴 수도 있어. 주일 성수 바로 하라고 주일 가게 문을 닫았더니 바로 매출이 2배 3배로 뜬 경우도 있지만 주일 매출이 줄어서 세를 못 내는 경우도 있어. 그때 흔들려 버려. 우와 주일 성수 했더니 매출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매출이 줄어가지고 세를 못 내버렸네. 어떤 분은 11조 감동해 봐가지고 카드론으로 11조를 했대. 그럼 바로 30배, 60배, 100배로 올라가서 다음 달부터 무슨 일이 바뀔 줄 알았는데 6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더래. 이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간증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간증이 만들어져요. 그 간증을 만들 때 어떤 시험이 와도 11조를 떼먹지 않는 거야. 어떤 시험이 와도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한 거예요. 새벽기도 한 3개월 해보고 난 체질이 아닌가 봐요. 난 힘든가 봐요. 난 어려워요. 하지 말고 새벽기도 끝까지 간증이 만들어질 때까지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가 힘들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천신갑주를 우리가 다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는 것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승전고로를 우리들이 입은 갑옷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성령 악한 마귀 죄아무리 악한 마귀 죄아무리 당할지라 우리들의 대장의 수 앞서가시고 주저 말고 용감하게 있어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집중하세요. 집중.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천신갑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여러 성도들과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18절, 여러 성도를 위하여. 19절, 나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 적군 아군 구분 못하면 아군 총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못하면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를 보면 내부 총질이 심합니다. 각자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쓰러져 버립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군의 위치와 비밀 보안 사항들을 이 내부에서 적군에게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MBC PD에게, KBC PD에게, 판사에게, 경찰관에게 넘겨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도 자살골이란 게 있잖아요. 자살골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는 서로 기도해주는 사이이지 싸우는 사이가 아닙니다. 바울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지휘관의 명령 체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걸 봐도 어떤 추적을 할 때 상황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잠시 뒤에 사거리가 나옵니다. 좌회전, 조심, 다 가서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세요. 야, 직진하세요. 장애물 없으면 직진하세요. 모든 상황파를 다 보고 거기서 이 이어폰을 끼고 무전기를 가지고 계속 조심. 이 대형 트럭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쫙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목적지에 잡을 수가 있고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 익숙한 자의 안내를 받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떤 위기 상황에도 말씀만 막히지 않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일단 말씀이 선포되어 버리면 적군의 실체가, 마귀의 실체가, 사탄의 관계가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공격 방향이 정확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목사를 귀하게 여겨요. 어떤 행사에서 설교를 귀하게 여겨요. 어떤 이 설교가, 말씀 선포가 그 어떤 그 행사의 그 모든 일의 어떤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탄의 관계, 공격의 방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권, 강단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설교권이 흔들려버리고 강단권이 흔들려버리고 설교가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마귀의 그 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지금도 그 전쟁하는 나라를 보니까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서 다 대국민 어떤 성명을 발표하고 어떤 공격 방향을 다 설명해 주니까 그 나라가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결의에 찬 모습으로 러시아 군대를 향해 적군을 향해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목사 스스로도 그 역할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요, 소총수,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죠? 이때는 고개를 잘 끄덕거리셔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미필 취급받아 버려요. 군대 가보면 다 보직들이 있는데 소총수, 소총을 들고 따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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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부대, 박격포 부대, 또 어떤 특수부대, 다 임무가 다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이 소총수. 혼자 불 끄고, 혼자 불 켜고, 혼자 운전하고, 혼자 헌금 개수하고, 혼자 봉투 들고 돌아다니고, 사모님 봉투 들고 돌아다니고, 목사님이 혼자 다 불 끄고, 불 켜고, 혼자 운전 다 하고, 혼자 새벽 칠하고, 혼자 더 늦게 와고, 설교가 안 듣고, 혼자 불 켜고, 막, 물론 개척교회도 혼자 다 해야 돼.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도 오직 하면 다 그 어떤 뭐라 그래, 그 다 이 맥가이버. 다 못한 게 없어. 건축이면 건축, 화장실 변기면 변기 다 고쳐버려, 그냥. 업자보다 더 잘해버려, 그냥. 타일 다 깔아버리고, 뭐 다 해버리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만은 반드시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분산이 돼야 돼요. 전체를 보는 자리에서 목사가 딱 서 있어서 일꾼을 시키고 보내고 오게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단에서 어떤 감정이 뛰쳐나오면 안 돼요. 목사가 차량 운전했는데 권사님이 늦게 나와가지고 5분 늦게 왔어. 그럼 목사님 그때 기분이 좋겠어요? 권사님 기다렸는데 권사님이 늦게 와가지고 시간을 잘못 봐버렸네요. 차 타가지고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시간을 늦게 봐버렸네요 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운전하고 오면서 속에서 이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럼 이게 설교로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겠어요? 그대로 나타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냥 차량 운전을 하마다 막 패려버리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웃고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실패야. 심각한 말을 할수록 웃으면 왜? 내 말이 아니니까. 총리는 어떤 상황에도 또 대변인은 어떤 상황에도 얼굴 빛깔이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만 해주는 사람이 그 대변인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이 폭발을 내버리니까 설교 가운데 감정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래서 괜히 갑자기 누가 목사 아들이 앞으로 야 이 새끼야 졸지 마라 막 죽여버려 이 새끼야 막 이러고 그럼 여러분이 그거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보고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성질 내면서 명할 수가 있냐? 네 때문에 성질 나 있는데 당신한테는 못하고 아들한테 한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성질을 잘 낸다고. 왜 만만한 게 사모일까요? 당신 때문에 성질이 나 있는데 당신 성질 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내한테 하지 말라고 그럼 그걸 보고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상황에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만 선포되기만 하면 사탄의 관계가 드러나고 우리의 그 공격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설교가 제대로 안 돼버리는 것이지. 분주해서 안 되고 열받아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어디 막 돌아다닐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5분 메시지나 해버리고 10분 메시지나 해버리고 나는 기도하면 말씀이 임해버린다고 막 이러는데 당신은 그것이 편할란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죽어버리겠더라고요. 왜? 설교에 성경 구절이 59절 나와버려. 59절 자기는 성경으로 말한대. 그래서 막 59절 막 쏟아버리는데 우리는 그놈을 깨다가 죽어버리고 한 구절도 애우기가 어렵고 한 구절 적용이 어려운데 59절을 쏟아내버리니까 힘들어버려. 그러지 말고 59절에서 한 구절을 딱 붙잡고 씨름을 해가지고 살아낸 성육신적 설교를 딱 던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한 것이지.
59절을 막 쏟아버리니까 엄청 신령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어 버려요. 명정체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런 짓을 잘하잖아요. 교주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계속해서 핵심 메시지를 내보내고 또 핵심 간부들이 계속 교리를 만들어내고 조직 관리를 하고 이탈자를 조용히 데려다가 하얀 방사총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조직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엉망진창입니다.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행사는, 그 역사는 끝나버리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만 딱 드려지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15일 동안 미국 여행해 보세요. 아주 황량한 그 심령이 돼버려요. 아름다운 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멍 캐년을 다 봐도 어느 순간 저는 마음이 컬컬해지는데, 호텔 어디 지하실 같은 데서 장소를 맡아가지고 주님의 높고 예수리와 항이여 하고 말씀을 딱 들으면 거기서 뭔가 팍 불이 임하는데, 행사에 말씀 전하는 목사에 대한 배려가 없어. 어떤 수련회를 하는데도 설교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냥 그 어떤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잠자기 좋은 곳, 그냥 밥 먹기 좋은 곳, 관광하기 좋은 이런 것만 정해서 착착 진행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강력하게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된 이유는 이런 역할,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서 설교와 행정 이것들을 정확하게, 목사의 설교 중심의 목회가 되도록 모든 행정 체계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하튼 신앙생활에 항상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동지의식이 강하고 지휘체계를 잘 지켜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베드포드셔 교회를 이제 부흥시켰거든요. 이 부흥의 역사가 그 주변까지 흘러갔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는데, 존 버년이 만들어낸 부흥의 역사의 뿌리를 파보면요, 첫 번째가 충실한 말씀 사역입니다. 그의 설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땜장이, 소뚜껑 떼워 칼가루, 우리로 말하면 그거 잘 모르시죠? 다 도시에 사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알루미늄 다 이렇게 뭐 채시 스테인리스를 쏘고 그러셨나 봐요. 제가 사는 동네는 소뚜껑 떼워 칼가루 떼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그렇게 아주 바닥을 헤맸던 땜장이 아들입니다. 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땜장의 입장에서 서민들을 만나고 바닥을 헤매면서 그의 설교는 왕꼼파, 옥스포드 출신들의 학적인 설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그 서민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불시험을 만나도 그들은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그가 감옥을 갔다 왔어요. 설교했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 그 왕권파의 반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데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서 쓴 책이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은 그냥 단순한 동화책이 아니고 그 시대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여기서 이 베드포드셔 교회가 강력해진 것은 목사가 감옥 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감옥 갔던 직분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교회 기둥들로 교회 조직을, 행정 조직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 뒤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흔들리지 말자, 산자여 따르라,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코로나 때 다 숨어버렸습니다. 백신 맞으면 올게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렸어요. 돌아와 돌아와 어서와 어서와. 2차까지 맞이해 나가갔습니다. 2차 나오기를 기다렸더니 돌아와 돌아와 어서와 어서와 그랬더니 3차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3차까지 맞고 4차까지 맞았는데도 아직도 안 돌아옵니다. 두려워 떨어버린 것이죠. 흔들려 버렸습니다. 교회가 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꾼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 저도 혼자 있었으면 자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우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안 흔들리려고 애를 썼는데 장로님들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 버릴게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예 목회를 사임해 버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많아가지고 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함께할 전우를 위해 기도해라. 함께할 동지를 위해 기도해라. 오늘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설령 마룻바닥 기도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상열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이 기도회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구상열 선교사 이름이 제게 들어왔어. 백선한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뭐 이렇게 하여튼 전우 같은데 어느덧 우리 기도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 이 목사님이 오셔야 한 귀퉁이가 채워지더라고요. 차에서 오르르 내린 거 보니까 구상열 선교사님이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쪽은 자기 혼자 오시느라고 바쁘고 꽃단장하고 오시느라고, 이쪽은 꽃단장은 아닌데 사람 채워 오시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또 구상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또 우리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사이에 샬롬 스쿨들이 끼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뒤에 30분 통성 기도 하잖아요. 제가 10분 잘라서 기도 제목 주고 10분 잘라 기도. 이곳에는 그 정도 해서는 안 돼. 한 번만 딱 끊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고 15분 끊고 15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하고 화장실 갔다가 돌았다가 오줌 소태에 걸려가지고 걸렸다가 돌았다가 나갔다가 그리고 또 그거 줘야 불러놓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이렇게 항상 잠이 오나 봐. 당신만 말할 때 깨있고 다 자더라고 항상. 그래서 자기 말하면 또 엄청 다른 사람도 뭐라 뭐 혼자 말을 다른 사람 들었던 말 10번 더 해. 막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자. 그런데 여기 사이사이에 이 젊은 어린 요것들을 끼워놨더니 여러분이 주무시려고 하면 저야! 해가지고 와 다시 또 깨어나.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있으면 또 줘야 해놓고 그래서 항상 가운데상 밑에 잔다. 교회에서 잔다. 이 중요한 얘기 같은데 잘나면 집에서 자시지. 입 돌아가. 안 그래요? 기도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옛날 철야는 기도를 했는데 어쩌면 적당히 하고 자더라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성질만 날 것 같은데, 입이 돌아갈 것 같은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해라. 왜 교회가 어떤 시험 만나도 목사가 바른 말씀만 선포하면 사탄의 관계는 드러나 버려요. 신천지가 찍소리 못하는 것은 정체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구원파는 심각합니다. 구원파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전부 다 구원파거든요. 기쁜 소식 선교회 파곡수는 많이 드러났는데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 구원파는 모르더라고요. 목사가 바른 말씀을 선포해주면 이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 선포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중고등부 시절에 찬양 집회를 종종 해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악기가 없어요.
피아노 한 대 있고 그냥 이 키보드 한 대, 그리고 탬버린, 기타 가지고 찬양 집회. 근데 참 생각해 보니까 용감해. 무식이 용감해. 악보도 못 읽으면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교회 좀 모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은 또 아들을 믿고 후배, 선배, 또 동료 목사님들 하니까 선교회가 모여 시골교회 꽉 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첫 번째 찬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 이런데 여기 있는 인도자부터 찬양팀 모든 참여한 분이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멋진 악기들을 가지고 때려주고 비트를 맞춰주고 해도 인도자도 눈물캥이는 콩 넘어가기 바쁘고, 여러분도 그냥 그 리듬 해가지고 노래 부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그때 했던 일이 뭐냐? 릴레이 금식 기도예요. 그 팀이 7명, 10명 다 이렇게 있는데 매일 한 달, 2달 동안 그 첫 번째 저부터 출발해가지고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처럼 이게 뭐 한 끼 굶으나 안 굶으나 뭐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기도를 쭉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성령 안에서 한 이 공동체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찬양 인도자가 때로는 약간 이렇게 틀리게 가는데도 악기팀이 그걸 맞춰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좀 뭔가 빈 공간을 만들어내면 그 공간을 성령님이 채워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음악 연주자여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지 아니한 팀은 따로따로 찢어지는 느낌을 받고 강력한 힘이 안 생겨요. 팀이 50명이 서도 파워풀하지 못해. 그러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찬양팀은 달라. 강력한 파워가 만들어지는 거야. 리더를 중심으로 착 모아지는 거예요. 그 틈을 메꾸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팀원들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주회종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도가 모아질 때, 기도가 연결될 때 사탄이 감히 틈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보에 광고를 내고 카톡 문자를 보내고 우리 부목사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 또 제가 어떨 때는요 엄청 힘드는 것을 막 오픈을 해. 진짜로 입술 터지고 막 속쓰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 외부 교회 부흥회 가려고 할 때마다 너무 부흥회 가기 싫어. 힘들어. 진짜 우리 교회가 나는 제일 좋고 외부 부흥회 가기 싫고,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핸드폰 일정이 없는데 강사가 요청을, 목사님이 부흥회 시간 가능하겠어요?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정이 꽉 찼네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네, 몇 명 모이세요? 어떤 교회? 묻지도 않고 네, 비어있네요. 그리고 가. 그러고 있으면 성도들이 또 거기 찾아와. 그 같이 부흥에 참여한다. 첫 시간 참여하고 목사님 수고하세요. 그러고 하다가 가려고 그러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따라가 버릴까? 강사가 막 이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고 갔어요. 그럼 또 잡아주고. 그래서 내가 부흥에 가면 막 교인들이 막 정신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걸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일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떠나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과 내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목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부목사가 멋진 부목사냐?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현장들을 교인들한테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주는 부목사. 목사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때로는 미국 집회를 갔는데 시차가 달라. 어떤 부목사는요, 이 시간에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지금 2시에 교회로 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부목사 데리고 기도로 인도하다 그러더라. 이 교회 되는 교회야. 아싸, 목사님 비행기 타셨다. 시차가 틀리니까 전화 올 일이 없다. 핸드폰 걸어놓고 잠 자야 쓰겠다. 조만간에 파송받습니다. 전 세계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목사님 하는 일은 영적 방해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 없이는 뒷받침이 안 됩니다. 방송국 가십니다. 지금 장례 예배를 인도합니다. 지금 미국 세미나 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세미나 말씀 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사진을 띄워 올려 보내주고 뭐 어쩌고 지 잘났다고 사진 올려주는 게 아니야. 그 사진을 보고 있어. 목사님 세미나 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지켜주시고 그 짧은 시간에도 기도가 여러분 한마디지만은 그것이 100명이 모아지면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몸이 떨어져 있으면 그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이간질을 시킨단 말이에요. 연결시켜버린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고 우리는 문자를 보냅니다. 누가 입원해 있습니다. 누가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순간 이미 우리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자리에 있잖아요. 이때 기도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목사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목사와의 연결, 가정교회와 연결, 소그룹과 연결, 이런 기도 공동체와 연결. 군대에 있을 때도 유학가에 있을 때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연결. 청년부와 연결, 기도 제목을 보내고 청년부가 목사한테 보내고. 그래서 우리 샬롬 초콜 친구들은요 전부 목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들은 부목사한테 임해버린 게 아니고 이들도 목사랑 연결. 어느 부서든지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목사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샬롬 조골 친구들은 장례 예배 때 다 자기 또래 친구가 있는 집이면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해요. 교복 입고 50명 30명 쫙. 우리가 예배 인도하면 장례식장이 좁아. 그 상조의 그 도우미들이 우리 교회 엄청 큰 교회냐고 물어봐. 자기 지금까지 많은 장례를 섬겨봤지만은 이렇게 장례식에 와가지고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려고 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와 함께 가야 승리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교회, 여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 새벽 예배하지 않고는 자기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한 사람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 줄 압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우가 없이는 전쟁터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쥐체계 명령체계가 무너져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가 넘쳐나되 그 기도가 여러 성도를 향하고 마룻바다 공동체를 향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향하고 여기 있는 백유정 목사를 향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할 때 마귀가 감히 공격하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는 개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구국기도의 형태잖아요. 여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세계 열방과 연결될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여러 성도와 주의 종들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 따르며 나아갈 수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에 주 찬양 승리에 누가 다 날 쏟아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다 날 쏟아 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다 날 쏟아 주님의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이라.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이라. 나팔소리 시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원성에 나팔소리 시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원성에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전진해 승리해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합시다. 승리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갈 수가 주님의 문에 우리 되자. 구주 예수 마음을 모아 누가 나갈 수가 주님의 우리 되자. 구주 예수 나 승리에 기다리며 누가 나갈 수가 주님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군사처럼 대장 강한 군사라.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 나팔소리 시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원성에 나팔소리 시원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원성에 주님과 담대히 나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이를 외치며 찬양해. 이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를 주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이를 외치며 찬양해.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원수를 외치며 찬양해. 그리스도 나의 왕 이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가.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모습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 내게 영광 돌 영광의 그날이 옵니다. 속히오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